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저번 주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함을 나눴죠.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주 되는 주일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번 주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있었던 사울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죠.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세워졌던 빌립 집사의 사역이 8장에서 소개되는데요. 빌립은 예루살렘 박해를 시작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주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부분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일이 있죠. 하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한 일은 그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한 것이죠. 전도하면서 그 지역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따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행했던 마술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몬의 마음은 이후 빌립의 사역이 예루살렘에까지 알려지면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와서 빌립을 통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시몬을 강하게 꾸짖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돈벌이 수단 정도로 인식하면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잘못된 것을 강하게 지적함으로 그 잘못된 길을 가려는 시몬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 남쪽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이 예루살렘에 지나 반대편 남쪽까지 내려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남쪽 광야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간 것도 대단한 순종이지만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을 결정한 것도 참 대단한 순종이라는 거죠.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왜 보내시는지 모르고 갔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보았듯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또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마리아에는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있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 집사는 사실 사마리아 교회의 창시자로서 부흥하는 사마리아의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더 즐겁게 사역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빌립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지나 예루살렘 남쪽 광야,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선교 역사로서도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내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외부로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명령하셨던 내용 다들 기억하시죠?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빌립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정말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헬라어로 흩뿌려지다 라는 뜻인데요. 유대민족이 솔로몬 성전 파괴 이후 온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유일신 신앙을 지켰다는 의미로 쓰여진 이 단어는 단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금 기독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8장에 나오는 그 빌립의 모습, 우리가 그 빌립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기억하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날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비록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 또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공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불가능하고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일에 순종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년 전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제대로 된 복음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세상의 논리와 희석시키면서 기독교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종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아무도 없고 아무런 소용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고 인내하며 행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비록 그 자리가 만족할 만하고 세상 가운데 보기에도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나를 택하사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희망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아니면 그 복음 전해야 되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빌리 집사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많은 부흥과 많은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땅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일들,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익으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또 당장 손해보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일을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